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내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 김경순 사모는 안 셋째 가셨어요. 뭐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왔다 갔어요. 예.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꾸준히 찾아오시는데 그분도 한번 작정하면 꾸준하는 게 있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결석을 안 하고. 네? 결석을 안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분이 예, 시가서에 이어서 오늘은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에 있어서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 예언자들이 어떤 뜻이냐? 대표적으로 세 단어가 있는데 호재, 로에,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재와 로에는 선견자, 앞을 내다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로에는 본다, 호재,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앞을 내다보는 자 이런 뜻이죠. 나비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 알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쓰고서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데 형을 시켜서 대신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아론이 나비 역할이에요. 대언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죠. 이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점치는 점성술이나 복술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위임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점쳐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위임해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상관없이 현재 일도 말씀하고 미래 일도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하기도 하고 이 예언자의 말씀 중에는 현재 일도 있고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주로 백성들이 잘못될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파멸당한다. 너희들 그러면은 망한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언자는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예언자인데 글이 없어요. 그들은 글을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글을 남긴 예언자, 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들이 글을 남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죠.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구별된다는 말은 칼로 갈라서 놓는다, 그런 말이죠. 칼로 가르다,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똑같아, 더 나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게 뭐 뜻대로 되질 않아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게 되어서 욕도 먹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닮기보다는 세상 사람, 세상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기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대,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 이런 말도 들어요.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이 깍지인 노릇을 한다고 그러고 아주 그런 말을 듣는데 이거는 참 예언자들에게 책망받아야 될 그런 삶이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길을 갈 때에는 잘못을 책망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조금 겁나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글쎄요, 우리도 직통 계시를 하면 어떨까?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권위는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근데 참 이거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활동이 많았던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일까요? 안 살았던 시대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강했던 시절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았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별 문서 예언자들을 구분해 본다면 주전 8세기 가장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은 아모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요. 또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죠. 주전 7세기 한 100년 후의 예언자는 나홈,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있고요. 또 포로 시대의 예언자 500년대 포로 시대의 예언자는 에스겔, 이사야도 이제 후기 나중에 이렇게 좀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는 예언서가 있는데 제2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또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538년 이후 예언자는 학개, 스가랴, 요엘, 요나,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입니다. 예언사들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 선포된가를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 포로 시대였구나. 이 사람 포로기 이후 시대였구나. 이 사람은 몇 세기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선포할 적에 성경 본문이 어떤 시대에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주석을 잘 보고 주석도 뭐 영해하는 성기설 주석은 잘 보지 마세요. 누구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뭐. 주석을 못 보게 하더라고.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 교수님? 주로 매튜엘이나 박윤선 주석 같은 거는 상당히 자기 생각,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이걸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영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요. 그냥 자꾸만 우리 아내는 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예로 된 주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석을 어떤 걸 보시나요? 요새 뭐 주석 좋은 거 있나요? 아리스 종합 주석. 네? 나도 요즘에 주석이 많아요. 요새 새로 나온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런 건 우리 때는 저게 없었어요. 뭐 헤세드나 뭐 이런 것들. 헤세드하고 레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가르쳐서가 그런 걸 잘 구별을 해서 그렇게 영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한 그런 주석은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을 보면서 이 본문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프로페자의 설교연구를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라.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주석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라.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정했으면은 그 본문을 잘 읽어보고 그 말씀을 요약해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 몇 줄로 적어봐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본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지 본문과는 엉뚱한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요즘 교인들은요 주석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전혀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성경 읽고 엉뚱한 소리에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곤란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말씀을 그게 주제가 되고 그게 제목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을 잘 택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주석. 이상근 주석은 훌륭하죠. 괜찮죠? 종합 주석이에요. 신약 주석 중에는 이상근 주석이 뛰어납니다. 예, 그는 여러 그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 본문을 이번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이상근 주석만한 게 없어요. 아주 뛰어납니다. 그분이 구약도 쓰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이건 구약까지 나왔으면 더 아주 좋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신약 성경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으로 산 게 이상근 주석이었어요. 주석을 다 들여다보니까 이상근 주석이 제일 난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결혼하면서 준 폐물을 팔아가지고 반지를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 3만 몇천 원 주고 그걸 샀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처분했어. 근데 그거 하나는 딱 보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귀한 거라서 폐물을 주고 이제 반지를 교환해 가지고 산 주석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많이 들여다봤어요. 이상근 주석은 신약은 뭐 거의 그걸 들여다봤고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이한 것 중에는 바클레이가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약에는 헤세드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런 건 참 좋은 주석이에요. 내가 저건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건지. 강병도 목사님. 예? 강병도. 강병도. 교회 그거 강병도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역사 한번 배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이분이 자기 나름의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해석을 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과연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서 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뭐 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동명이인이 이스라엘도 또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엄청 많죠. 주전 8세기 중엽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에 걸쳐 40년 동안 활동한 상당히 긴 활동을 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 요담 왕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활동을 시기별로 넷으로 구분하는데 첫째 초기 활동은 742년부터 약 10년간 이 기간은 주로 요담의 다스리는 기간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유다의 교만, 탐심 등 죄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유다의 범죄가 권력을 가진 자의 행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포를 부릴 때 참 나라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교권이 돼서 아전복부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가 되면 자연히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총회장 또 뭐 노회장은 뭐 기본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가서 막 뭐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아주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만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만지니까 되게 변하더라고요. 돈 많이 써요. 예. 총회장 한번 되려면 뭐 몇십억씩 쓰니까 우리 그럼 몇십억씩 쓰지.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 성순성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이름은 얘기할 게 없는데 그 경주 지역에 어떤 총회장님이 되었는데 뭐 몇십억을 써고 나서 결국은 총회장은 했지만 결국은 교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리고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이 총회장 하고 나서 돈 많이 써가지고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참 슬픈 일이죠. 목회 총회장 안 하고 그냥 잘 마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부추겨요 옆에서. 당신이 총회장 한번 해야 된다. 그 돈 요구 받는 사람들이 옆에 따라붙어요. 내가 해도 운동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타가지고 조금씩 주고서 자기가 이제 주머니 챙겨. 이 사람도 꾼들이에요. 선거철마다 하여튼. 근데 요새 조금 좀 많이 우리 통합식이 좀 정화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뭐 총대 뽑히면은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돈 모아다 돌리고 뭐 몇십만 원씩 주고 그렇게 했죠. 저도 조금 받았어요. 장로님만 받아도 1억 막 1억 좀 갖다 놨지. 주는데 참 본사리꾼. 안 받습니다. 딱 거절하기가 참 곤란하고 총대가 뽑히면 그렇게 식사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니 나는 그거 안 받을 수는 없어. 그냥 주는데 또 또 왕따당하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쉽고 좋은 차 어떤 차를 타느냐 또 선택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사이즈가 몇 명 보이고 몇 평이 지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세라는 거죠. 그래서 목에 힘을 주기가 쉬운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당시 권력자들의 부패 이것이 문제여서 지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망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그 우리 아내는 지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 나한테 아니, 심지어 뭐 전 보러 가는 목회자들도 뭐 너무 많고 이야기도 이제 점 보러 가는 목회자라는 말은 난 잘 못 들어봤어요. 그건 우설리에서 그 설교하시는데 그렇대요. 글쎄 목사가 점 보러 가는 목사가 있을까? 사울 얘기하시면서 사울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정치가들이 더 많이 오는데 난 정치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 목사가 점 보러 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살리기도 유튜브 나가니까 그 목사님 편리함이 알고 네. 살리기도 같은 데는 뭐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거기 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세계는 잘 모르죠. 그것은 아마 거기 가면 정통한 사람들이 가서 쓰는 곳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것. 그래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했으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마술사와 점쟁이 유혹에 걸려들고 관리들도 과부와 고아의 신원을 보호하는 대신 뇌물에 눈이 어두웠다.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돈, 부, 명예, 권세 그래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을 말했죠. 두 번째 시기는 잠정적 운동 기간인데 아하스가 이사야 말을 안 들으니까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쉬었어요. 그냥 은둔에 들어갔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때는 뭐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죠. 말해도 소용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에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중반지 활동인데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즉위하게 되니까 다시 공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 시기에 북쪽의 사마리아와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721년 아수르의 반기를 든 이집트 팔레스틴의 동맹국들이 패배를 함으로써 블레셋의 아스돗이 파멸을 당합니다. 물론 나라가 뭐 흥왕해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뭐 블레셋이 무너지고 큰 소리 치면서 그래봐야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 위의 왕국은 뭐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안 갔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큰 소리 치면서 뭐 세계를 주름 잡는 것 같아도 다 얼마 못 가.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뭐 또 큰 소리 치지만 무너지고 중공도 이제 저러다가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그냥 무너뜨리셔. 기름을 미국에다 엄청 줘버렸어요 지금. 네? 기름을 미국에 김정은한테 엄청 줘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를 좀 받고 네, 무기 그런 받고 식으로 기름을 했죠. 뭐 저장을 엄청 근데 해놨어요.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 얼마 안 가요. 내가 그 이북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얼마 못 갈 것 같아. 북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남한이 잘 산다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빨리 이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이 남북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냥 억눌려 가지고 지금 이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얼마 안 갔다 생각하고 그냥 얼마 안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그 강한 자들이 막 이거 득세하고 막 나라가 막 뒤집히는 것 같아도 그냥
그래 봤자지. 니네들 얼마 못 간다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절망하고 막 지금 끝났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얼마 못 간다 그래봤자 거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저 목회할 적에는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했어요. 설교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요. 일치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팍 튀어요. 그냥 그런 얘기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아주 당장 당장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한마디 했다가 어떤 사람이 팍 되들더라고. 내가 현역 때는 안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팍 되들어서 내가 내가 역시 안 되겠다. 저 사람들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자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블레셋도 파멸하고 막 그냥 벌고 뒤집히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세력을 의지하다가는 망한다, 포로당한다 하는 것을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포로당하잖아요. 네 번째 시기는 후반기 활동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다른 나라와 바나스로 동맹에 가담을 했어요. 그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도 믿을 게 못되고 그들과의 동맹은 죽는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히 해야 구원받고 잠잠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 있는 세력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 있으면 거기 가서 붙었다가 나중에 그 나라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제 일세에 의존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에서 39장에 말하고 있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0장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만 소망을 주고 있어요. 회복된다. 너무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고도 듣지만 또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또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좀 참으면 돼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죠. 이사야의 교훈은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거역하고 심판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시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망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선과 형식적 예배에서 돌이켜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 주제는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도 하지만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회복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50년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나도스에서 출생을 했다. 이때는 므낫세 왕의 통치 말기에 해당하며 요시야 왕 13년 20세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아주 젊은 나이에 예언자가 되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약 40년간 지속되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될 때 바빌론에 붙잡혔다가 친 바빌론 인물이라고 속방이 되었어. 그러니까 바빌론에 붙잡혔다가 너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너는 나가 그래가지고 풀어줬어. 그 후에 그의 사관인 바룩과 더불어 이집트로 도피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설로 전해집니다. 이 예언자들의 삶이 참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환을 많이 당해.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베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이 세상의 예언자들의 삶입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고난당하는 세상이다 생각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여버린다. 싫은 소리 하면 이제 죽이지. 시기와 질투가 세상은 싫은 소리 하면 죽여요. 죽여요. 그래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죽임을 당해. 시대적 배경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참 이 엎치락뒤치락 이 강대국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그리고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근동 여러 나라를 수하에 넣은 주 그동안 힘이 미치지 못한 남쪽 애굽 지역마저 손에 넣으려고 했다. 이때 애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팔레스틴을 정복하고자 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북왕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출수하였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때 유다왕 시드기야 9년이었다. 이 전쟁은 1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치러졌으며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되고 만다. 이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약탈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유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손안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유다 왕국이 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의 교훈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부패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심판이 다가옴을 선포했다. 불의를 자행하고 계약을 깨뜨렸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북쪽의 바빌론 세력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예레미야서의 교훈.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은 자, 부하가 두 광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남은 자들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바빌론 포로되어 간 사람, 하나는 고향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달아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 남은 자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쓸 사람은 숨겨놓는다. 하나님은 또 남겨놓으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 예루살렘의 예언 가운데 독특한 건 새 언약인데요. 지금까지 계약은 돌판이나 글로 기록했지만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는 예레미야의 그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가서에 속해 있죠. 슬픈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멸망해서 슬프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애가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슬퍼하는 노래, 시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을 또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3회에 걸쳐 연대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온 지 5년 해에 그의 활동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활동은 그의 활동 227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지인 그발강변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포로된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였어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 그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이 킨다면 하나님이 징벌을 취소하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 멸망은 또 예언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책망하지만은 이제는 희망을 말해요. 다윗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하면은 너희는 망한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다시 또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막 커지러워져도 주님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의 환삭이 골장, 마른 뼈가 막 그냥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곳에 희망을 일으키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볼 적에는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에 이 선지자들 통해 예언자들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다니엘은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에 속해 있는데 이 주전 예루살렘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관리로 등용이 되죠. 그렇지만 바벨론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들었을 때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도 역사하신다.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지만은 오히려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목부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자굴에서도 살리시고 풀목불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또 회복시키신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여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서 교회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언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 그들에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따르지 않을 때는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